누가복음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지 마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펴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예수님,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을 이어가십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지금 이 벗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지금 떡 3덩이를 꾸러 간 사람이 그 떡 3덩이를 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떡 3덩이를 꾸는 목적은 자기에게 찾아온 벗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벗에게 떡을 꾸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벗이 그 친구가 얼른 나오질 않습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친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면 들어주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무엇을 잊어먹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도 잊어버립니다. 잘 안 잊어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10년 이상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될 때까지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고 기도의 방법은 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 간청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 또한 간청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2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매일매일 간청이 되어야 되고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또한 매일매일 간청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도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말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간청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간청하라.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청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간청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청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왜 간청해야 되냐면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지겹도록 안 변합니다. 교회를 40년을 다녀도 안 변해요. 7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돕게 하려면 변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가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구성이 되겠죠. 돈으로 굴러가는 회사는 능력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능력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간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하는 사람이 3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뒤집어질 거예요. 그 3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같은 주제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간청하는 사람이 3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3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라고 하는 거는요, 끈을 혼자 매지 않잖아요. 끈은 어떻게 매죠? 끈은 2개의 끈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맨다라고 하는 건 2사람 이상이 매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여기 우리가 지금 몇 명 있냐면 5, 3, 15, 18명 있는데요. 18명 있으니까 3사람 이상 모여 있는 걸까요? 여기 말하는 2-3사람이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2-3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뭐냐면 2명도 연합이 안 돼요. 2명도. 무엇을 위해서 연합이 되어야 될까요? 2명이 연합하기 좋은 건 어떤 거냐면 둘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연합하기가 딱 좋아요. 뭐 먹을까? 또 어디 놀러 갈까? 이거는요 2-3사람이 일수록 연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견뎌내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2사람도 마음을 묶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늘 문을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문을 따는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하늘 문이 열려갖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오는 그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2-3사람이 안 모아지니까요. 뭘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 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만 모아집니다. 그 다음날 다 풀어져요. 또 기도해야 하면 또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만 모아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다 풀어져요. 왜죠?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생계가 있고 자신의 바람이 있고 자신의 욕심이 있고 자신의 개인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되 간청하는 사람이 2-3사람만 있으면 그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천국 열쇠는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 해석이고요.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따는 거예요. 천국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문이 열리면 그 창고에서 보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창고를 따는 열쇠가 두세 사람이 매일때 하나님께 간청하는 주제로 매일매일 똑같은 주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안 모여도 좋아요. 다 자기가 각자 사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한 사람은 미국에 사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기도의 주제가 마치 죽은 자식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면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못 연다니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간절한 시간이 다 달라요. 와, 이번 주는 내가 굉장히 간절했는데 다음 주 되니까 해이해지는데 그 주간엔 또 다른 집사님이 또 간절해지네. 그래서 서로 함께 간절한 상태에서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4년을 가고 5년을 가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두세 사람이 북한을 열어달라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구했다면 벌써 열렸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없다니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청해야 되는 주제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달라고 구하는 떼쓰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내 개인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기도하는 듯이 기도하냐면 야곱이 그 자신의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걱정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밤새 그 천사와 씨름하고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복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 사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라고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핍, 궁핍, 이것이 희망입니다. 결핍이 계속될 때, 궁핍함이 계속될 때 희망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매체들은요, 이 결핍과 궁핍을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가르쳐요. 대한민국에 금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금쪽이의 핵심은 뭐냐면 금쪽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거죠. 낭만적이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핍이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께 그 결핍을 놓고 해결되지 않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를 함께 여러 사람이 드리는 게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경험하는 통로이지, 어떤 결핍을, 어떤 궁핍을 사랑으로 또는 보살핌으로 또는 따뜻한 말로 그것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채워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요, 결핍이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궁핍, 결핍,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덮어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때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또 다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북한이 존재하고 러시아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저들도 우리 형제들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우리 형제들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형제들이고 팔레스타인도 다 우리 형제들인데 저들은 저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병원에 폭격을 맞고 병원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결핍과 궁핍이 온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데 이 결핍과 궁핍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죠. 간청.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이 야곱의 여행은 잘못된 단추에 끼어진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야곱의 형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철저히 자기가 잘못하여서 도망하는 삶이에요. 11절에 가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11절과 12절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8장 11절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하는 11절 거기 누워 자더니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뭔가가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기록을 안 해요. 그게 뭘까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야곱이 그 밤중에 기도를 하다가 자더니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생명을 위협을 받고 도망가지만 저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기도와 이토록 아름다운 응답도 없을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대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할 자격이 없대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교회 다닐 자격이 없대요. 그것은요,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할 자격이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고 저 사람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 야곱이 왜 장자권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야곱은요,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원했던 그 장자권은 인류의 구원의 그 족보를 자기가 이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에서는 그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야곱에게 갈 거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바라는 것은 거룩한 욕심이지 사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큰 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다 보니 큰 죄를 짓는 게 가능할까요? 예,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영적인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것도 야곱이 먼저 계획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계획한 거죠. 야곱은 효자였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 족보를 이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효자인데다가 신앙심 좋은 야곱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제안한 대로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큰 죄가 뭘까요? 거짓말이 큰 죄일까요? 형을 분노케 한 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도록 기다리지 않은 게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어기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자신이 이루어보려고 시도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있었죠. 법궤를 만지고 죽은 사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질 때 어떤 마음으로 만졌을까요? 다윗이요, 그 법궤를 고아 자손이 매도록 해야 되는데요, 소가 메고 가게 했어요. 왕이 좀 잘못을 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저 왕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하네? 그런데 법궤가 이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둬요? 깨지게? 우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사실 다윗은 실수한 죄였고요. 우사는 고의로 불평과 불만의 죄였습니다. 우사가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우사가 안식일을 어겼나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했나요? 우사가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에 자기가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철저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든 그 목사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하다가 내가 우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질 것 같죠? 망쳐질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렇게 하다 내가 나서는 순간 우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 부모를 거역하는지 안식일을 어기는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은 우사가 그 소가 법궤가 뛰어갖고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법궤를 보호하셔요. 하나님 법궤를 보호하셔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덤비면 그때부터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요, 그때부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궤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런 죄를 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면 왜 우사는 죽었고 야곱은 살았을까요? 다윗은 실수를 했는데 살았고, 더 큰 그 간음죄를 지었는데 살았고, 우사는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우사의 미래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우사의 마음 깊은, 뿌리 깊은 동기를 아셨어요. 그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는 그의 죄를 계속해서 더할 뿐, 그의 생명 유지가 그 우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더 살면 살수록 그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심판날에 그가 불의 심판을 당하는 기간이 더 오래될 뿐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끝내주신 겁니다. 너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하지만 야곱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가 도말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사와 같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런데 일이 그르쳐지고 가는 길에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15절. 그런데 이 다음, 이게 베델 사건인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촥촥촥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갖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난 게 누구일까요? 레아를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요.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삭과 리브가처럼 중매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방법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이 결혼을 했다면 누구랑 결혼하게 됐을까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주석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상상일 뿐입니다. 자,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결국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중매쟁이가 돼갖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리브가를 만나갖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죠. 그죠? 예, 그러면 근데 만약에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리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중매쟁이가 와갖고 결혼 상대가 됐을 때 레아가 갔을까요? 라헬이 갔을까요? 라헬이. 네? 라헬이. 네, 라헬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는 거고요. 레아가 갔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레아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라반의 집안에서 레아가 언니기 때문에 먼저 언니를 보내지 라헬을 먼저 보낼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상상인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은 유다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레위죠. 레위와 유다 전부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네. 그리고 요셉의 자식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인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쪼개져 갖고 먼저 멸망하는 게 요셉의 자식들이에요. 레아의 자식들이 결국 영적인 족보, 그 다음에 거룩한 족보를 다 이어갔습니다. 이 라헬의 자식들은 그 재산의 족보만 가져갔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선생님한테 뭐라고 배웠냐면 레아는 눈이 예뻤다라는 뜻도 된대요. 레아가 안 예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브가는 예뻤습니다. 레아도 예뻤다고요. 그런데 왜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더 예뻐 보였냐면, 야곱이 자기가 도망자의 삶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물가에서 만난 첫 번째 여인인데 첫눈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뭐가 씌이면 그 다음에는 그 여자만 보이지 다른 여자는 더 이쁜데도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라헬이 더 이뻤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레아가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리브가처럼.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이 결국 다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자손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중요한 족보는 레아가 다 가져갔어요. 그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정상적인 수순을 밟았다면 야곱의 이 내정자는 레아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상상이니까 넘어가시고, 어쨌든 야곱이 20년 동안 평탄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고생하며 삽니까? 고생.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널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개고생을 하며 살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서가 아니라 그게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다. 네,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생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 여기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 결정적으로 발휘될까요?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지만 야곱의 재산이 조용하게 쭉쭉쭉쭉 불어납니다.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진짜 고생한 걸로 나오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불편하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 많은 것들을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부요함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못 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왜 나와 함께 안 하냐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라반한테는 내가 당신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불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몸은 엄청 고생하며 살았습니다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힘이었어요. 야곱의 환난 때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확신 있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시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고생이라고요. 안 주시면 더 고생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생을 안 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고 살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다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 정욕에 이끌려 사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아예 버려버린 사람들은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불타 소멸되고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가 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사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되기만 하지? 불안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런 아픈 데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불안해 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평탄한 중에서도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나님한테 저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한테 갖다 줄 거를 생각하면서 간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 이제 하나님이 눈에 띄게 결정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23절 20년 만에 야곱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도망을 칩니다. 라반 자신의 장인 어른의 손아귀 위해서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부인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못됐다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부려먹기만 했다고, 우리한테도 지금 줄 생각이 없다고, 우리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고. 그래서 딸들 둘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자고 남편에게 조를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 3일 만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려갔고 라반이 그걸 알고 뒤쫓아갑니다. 7일 만에.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의 20년 동안에 그 라반의 소나기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어요. 인간의 눈에는 그 과정이 고생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만 또 인간에게 속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고 라반이 야곱을 해칠 만한 상황이 되자 건드리기만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겁을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라반이 꼼짝 못하고 야곱을 보내면서 심지어 어떤 약속까지 하냐면 서로 경계를 넘어오지 말자. 너가 힘이 세져도 나 쳐들어오지 말고 내가 힘이 세져도 너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경계를 정하자. 이렇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더 무서운 상대를 만나러 가죠.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갖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에서가 어떻게 하고 오냐면 400명의 무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먼저 보낸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됐고 필요 없어. 나는 야곱을 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무장한 400명의 무사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야곱의 환란을 겪죠. 그 33장에서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행복한 만남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32장과 33장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역시 에서의 꿈에도 라반에게처럼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무사들이 따라왔는데 그 무사들이 에서가 하는 행동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우리 보고 다 무장시켜서 데리고 와놓고는 형하고 동생하고 저렇게 감격스러운 재회를 할 건데 우린 여기 왜 데려온 거야? 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룻밤 사이에. 그게 뭐냐면 28장 15절 2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그 밤중에 하신 약속. 야곱이 밤중에 도망가면서 베델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잠들어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너 여기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장면을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에서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야곱의 생명을 도와주셨고 야곱의 재산 증식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단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야곱은 자기가 20년 전에 드린 기도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년 전에 내가 여기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야곱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기억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끊임없이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상 뭐라고요? 기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죠.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다 기도예요. 기도. 마귀도 예수님과 대화했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간청하는 기도이긴 했지만 그 순간의 간청이지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거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순간의 감정으로 구하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인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자기가 여기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집을 지어 드리겠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여기 사시라고. 우리 같이 살자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이 끝나버려요.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는 그냥 무시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베드로의 기도는 그냥 깨끗이 무시됐을까요? 아니.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가 뭐 하나 잘 보세요. 모세 집 짓고 있을 겁니다. 엘리야 집 찾아가고 보수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 집 보수공사 하시는 걸 집 지어주는 그 장면, 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쭌 그거, 제가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무시된 것 같아요.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실천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도. 그것을 매일매일 간청하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청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했는 게 그건 뭐냐면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거지 노인들이 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일 죽을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무엇을 할지를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어떤 장면을 굳이 보고야 말겠다 이거죠. 내가 저 인간 하늘나라에 가서 꼭 보고야 말겠다 이거죠. 저 못된 인간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만날 거다. 그게 내가 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 간청할 만한 내용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